성경의 3대 절기를 한번 기억하고 또 추수감사주일 유래도 한번 생각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성경엔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절기이잖아요.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 한국 달력으로 하면 우리 지금 달력으로 하면 3월 정도가 되는 것인데 3월 말경이 될 것입니다. 이때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4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14일 날 밤에 그걸 삶아서 먹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피는 문지방에 바르고 6월절 행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7일 동안 또 절기를 계속 이어서 지킵니다. 합치면 8일이 되는데 이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을 같이 쓰기도 하지만 6월절은 그 하루를 말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은 특별히 무교병,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 주님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떡 이렇게 하지만 빵이죠. 유대인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그 빵에 아무 누룩도 넣지 않는 그냥 빵만 이렇게 구워서 먹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지나고 난 이틀 후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목요일 날 잡히셨다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토 주일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나시죠. 그와 같이 그렇게 6월절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난 후에 그때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 이건 뭐 특별히 기억하지만 초실절. 그 초실절은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심어서 거둔 것을 첫 이삭을 이렇게 제단에다 갖다가 그냥 그대로 갖다가 드리는. 그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일이 지나는 날, 50일이 되는 날, 이걸 갖다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날을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런 말을 쓰는데 77절도 77에 49라는 말이니까 50일, 하루 지나면 50일이 되는 것이고 오순절도 말 그대로 50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는 또 밀추수를 또 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때는 이삭을 갖다 드리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제단에 바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어떤 날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절기가 두 가지 있다면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말을 같이 씁니다. 초막이나 장막이나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수장절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이 초막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면 어디에 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삶이 다 끝나면 믿는 자는 어디 가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막을 기억하는데 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곡식을 다 걷어서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우리가 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 땅 떠나면 또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럼 추수감사절은 무엇인가?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의미가 있다면 미국에서 시작했잖아요. 청교도들이 그곳에 가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그의 농사를 거둔 너무 감사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자. 사실 매 순간 우리 감사 예배 드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특별히 너무 감사해서 그때 절기를 이렇게 정해서 이제 추수감사주를 지킨 것이 유리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데요. 그러면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늘 감사하니까 의미를 둬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하고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절기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굳이 꼭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절기로 말한다면 수장절 같은 그런 이제 절기 의미는 있겠지만 그래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감사해서 절기를 지킨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말씀을 전하는데 고민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자, 세상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전 세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있을 것이거든요. 그들 가운데는 아주 굉장한, 아주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차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지체들 제가 알잖아요. 우리 지체들 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체들이 마음으로는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힘들어요 뭐 이렇게 느끼는 분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통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가장 극도의 슬픔, 극도의 고난, 정말 견딜 수 없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 그 무거운 짐이 눌러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이 있는가?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들을 때는 간접적으로 듣기 때문에 와 이렇게는 되지만 마음에 깊이 들어오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명령하시거든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봐서 이 말씀은 성취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들 통해서 계속 성취해 가시는 말씀이고 이미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되라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삶도 그런가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은 말하겠습니다. 이걸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저도 한번 얼마나 생각해 봤겠어요. 너 정말 지금 기쁘니? 이 기쁘다는 이 농도가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의 농도는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현자가 준 말도 아니고 어떤 교수가 하는 말도 아니고 어떤 강사가 하는 말도 아니고, 아멘.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일 텐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너 기쁘니?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물어요. 또 하나, 너 감사는 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나? 내가 무슨 일로 기뻐하고 무슨 일로 슬퍼하지? 왜 내가 우울할 때가 있지? 왜 내가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지? 내가 기뻐할 때가 있지? 이렇게 잠시 생각해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 정말 범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상황을 말하거든요. 뭐 좋을 때 환경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말하는 것인데, 너 범사에 감사하니? 이렇게 말하니까 주여, 아니 이 말씀이 이렇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제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조건이 있다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만 가능한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많은 환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도 밤못섬으로 이렇게 귀양 보내져 갔잖아요. 무인도로 간 것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 먹을 것을 좀 주었는지 안 줬는지도 알 수 없고, 장막을 지어줬는지 안 지어줬는지도 알 수 없지만 아마 어쩌면 무인도에 갔다 그냥 내팽개치지 않았겠어요? 그냥 배에다가 이렇게 내려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시다 보면 반모섬 제가 계속 이야기해줬잖아요. 여기가 반모섬이라고. 네. 그 7개 교회 있는 터키 앞쪽 바다. 그리고 바로 건너면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지나가는 바로 그쪽 거기에 이제 반모섬이 있잖아요. 그 반모섬이 아마 틀림없이 노마 병정들이나 이들이 그냥 갔다가 요한을 그냥 팽개치고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요. 뭐 이걸로 좀 먹고 살아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예상해 볼 때. 근데 그곳에 요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늘이 열렸고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늘을 가서 보게 되었고 가서 봤더니 뭘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다양한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기쁨과 이게 막 뒤섞여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세상은 그런데 하늘을 봤더니 4장 5장 동일하게 뭘 보여주시던가요? 보좌를 보여주시고 보좌 앞에 천사들, 보좌 앞에 24장로, 보좌 앞에 흰옷을 입은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 아멘.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멘. 그냥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세상은 이렇게 힘든데 하늘나라를 봤는데 그냥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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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는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뭐 감사 찬양으로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깊이 2번 읽었습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또 읽었어요. 깊이 2번을 자세히 2번을 읽었어요. 이렇게 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보낼 때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감동도 많이 받고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고 아멘. 그 지체들을 바라볼 때 너무 은혜인 거예요. 또 믿음으로 잘 달려가지. 그들도 유대에서 자신들이 고난받았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들도 그 지역 현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지켜나가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1장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 4장, 5장 거의 마지막 절에 계속 반복된 말씀이 무엇이죠? 강림, 파르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부합니다. 믿음으로 잘 달려가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죄악은 멀리하라. 아멘. 음란이나 세상 사랑하는 것이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또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들에게도 뭘로 갚고 선으로 갚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슴에 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슴에 다 담고 전하더라고요. 막 그 감동이 좀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를 가슴에 담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어떻게 지켜라 힘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어서 영원히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세상에서 낙심과 절망과 사실 온갖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희노애락을 누리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오셔서 생명 주셨고 그분 안에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감사가 있게 하셨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5장까지 읽어보면 그렇더라고요.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한 구절 읽을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는데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마음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분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오실지를 알고 있고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장래 그때 오시면은 노하심이 있을 텐데, 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심이 있을 텐데, 그때 노하시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예요? 건지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너희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노하실 때 너희들은 노하심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이렇게 했는데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엔 전쟁이 있을 땐 평강이 사라집니다. 잠깐 싸움만 있어도, 다툼만 있어도 평강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고, 천둥 번개가 치든 지진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상황에 든 상관없이 하늘로부터는 안옷된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평강이. 아멘. 그 평강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말을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너희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이죠? 예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낙심하시겠어요? 예수님에게도 실패가 있나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아멘.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낙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지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이분을 믿기에, 이분과 함께하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성령을 소멸해버리니까,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덜 근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도 동일하겠고요. 여러분, 애언을 멸시치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늘 우리는 그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의 결론 날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에 생명될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완전히 신비한 연합되어서, 아멘. 지금 내 상황이, 우리가 이런 용어 쓸 때 있으면 내 꼬라지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 꼬라지가 어떠하든지 그 말씀 앞에 섰을 땐 적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에 결론되어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할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서는 거예요. 속았거든요. 낙심하고 내가 넘어지고 이게 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할 때 어때요? 네, 주님과 신비한 연합된 나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겠죠. 성경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했던 증인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16장까지 벌써 나갔는데요. 이제 28장까지 12장 남았는데요. 사도행전이 참 너무 함께 보니까 또 대단하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사도행전, 생명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의 모습들, 성령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현장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러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의 존재가 무엇인지 자꾸 알게 하시는, 정말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정말 사도행전 위대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금 이 아시아 말하는 게 소아시아, 터키 쪽에 있는 쪽으로 하나님 그쪽 말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말씀을 전하러 계속 다니는데 그 말씀은 누가, 그 다음에 바나바, 바울 이런 연합해서 이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무당이죠, 무당. 근데 이 무당은 돈을 벌어서 이 무당을 또 고용한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돈을 자꾸 주고 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러 가면 옆에 달아붙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갔어요. 그 뒷날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몇 일째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일째. 처음부터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계속 괴롭히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귀신아 나오라 했더니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나가니까 이 여자가 정상인이 되면 고용했던 사람이 돈을 못 버니까 이 고용했던 사람은 그 지역 사람이니까 바울을 간원에게 고발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때렸는지 많이 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주 표현을 아마 개 패듯이 팼을 거 아니겠어요? 2000년 전에 자기 나라도 아닌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유대인이에요. 지금 터키 지역인데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 지금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거기가 노마영이고요. 그곳에서 잡혔어요. 죽여도 누가 하나도 손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때렸겠어요. 얼마나 맞았겠어요. 많이 때렸다고 성경은 이렇게 많이 때렸다고 돼 있어요. 그냥 때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많이 때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많이 맞아보셨어요? 죽도록 맞아요.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 들어가서 밤중쯤 되었는데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지체가 그래요. 참 원망도 됐을 법도 한데요. 아니 복음 전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늘 얻어맞기는 하고 그 돌로 맞기도 하고 죽도록 맞기도 하고 원망이 될 만도 한데 그런 나누는 분이 계셨어요. 공부하다가 그 밤중쯤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프면 밤엔 더 아파요. 아픈 건 신기하더라고요. 손가락이 아프든 이가 아프든 발이 아프든 밤이 아프더라고요. 밤에. 낮엔 견딜만한데. 근데 밤중쯤 일어나서 뭘 하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아마 지쳤는지 그렇게 몸을 이렇게 일으켜서 둘이서 착고에 채진 채로 수갑에 다 채워져 있는데 여기는 기도하고 찬양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하면 찬양하면서 또 멈추면 또 기도하고 찬양과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하는데 이때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을까? 하나님 억울해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 풀어줘 이런 기도를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계속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와,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이제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지역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누가 우리 때릴 사람도 없고요. 폐사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언제 맞을지 언제 감옥에 들어갈지 모르는 사이 끊임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와, 우리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명으로 할렐루야.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다르네. 그 상황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 현장이 끊임없는 살 얼음판 같은데 바울이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북한 여신도 연세가 좀 들어 보이세요. 그분이 혼자서 이렇게 굴속 같은 데서 뭘 쓰고 기도한 내용을 녹음해서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걸 우리가 봤는데 그분이 막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살얼음판이에요. 이러면서 막 기도해요. 이분이.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 살얼음판이에요. 뭐 잡히면 바로 뭐 끝나잖아요, 북한에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몰래 복음을 전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지?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26장 또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27장에 가서 이렇게 주님이 많이 고난을 당하고 26장부터 잡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26장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그때 만찬할 때 예수님이 먼저 이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아멘,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해요. 주님은 이제 잠시 후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온 인류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아멘, 십자가 지실 거 아니에요. 만찬 마치고 바로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땀이 나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강하게 하셨는지, 이 잔을 나에게서 어떻게 지나가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저주를 내가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보는데 저에게 참 비상하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떼어주기 전에. 근데 어떻게 하죠? 감사하며, 아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미랄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교의 피가 흘려졌을 때 그곳에서 맺는 열매가 풍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오늘 순교의 피를 흘리겠구나, 이걸 보면서 그때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감사기도. 아, 예수님이 감사하셨구나. 이때 새삼스럽게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하셨구나.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선지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6장에 보면 이젠 꼼짝없이 어때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꼼짝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30일간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했느냐, 슬픔으로 기도했느냐, 뭘 이렇게 가지고 네 가지 이렇게 사지선다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무슨 기도했죠? 감사가 정답입니다. 감사.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12제자 가운데 칼로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요한은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고요.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려줄지 아니면 지금 오라고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법령으로 정해져서 지금 사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속고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많이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룬 우리가 그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요, 네 안에 누구 있니? 예수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계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속고 사는지 몰라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믿는 자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내 감정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나타난 어떤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산도 높은데 더 올라가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할 일을 치고 여러분 눈밭에서 비닐을 깔고 비닐을 쓰고 기도하면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기도하면 겨울인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 산교도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도리어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기도인데 중요한 사실은 그게 내 감정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아멘. 정확하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정말 생명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정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기에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기에 슬퍼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에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라고 말씀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죠. 당연히 애연을 멸시하지 않죠. 악은 모양이라도 안 버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지. 악은 안 버리지. 애연은 멸시하지.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를 어때요?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취하면 오늘 취하십시오. 제 말씀을 늘 전하고 묵상하면서 항상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왔지? 내 상황은 어떠하지? 나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지? 이런 데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들려주는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생명될 때까지 아멘. 이 말씀이 생명될 때까지 결론이 그냥 날 때까지 주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딱 결론되면 취하는 거예요. 아멘. 내 상황, 내 조건, 내 경험, 내 어떤 감정 이런 것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여 또 고백하는 것이죠. 네, 기뻐하겠습니다. 저 한번 보세요. 거짓 평화가 있고 거짓 웃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훈련받는 데 가보면요. 어떤 것은 이렇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 하면은 막 웃고 막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긴장해가지고 걸음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옆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인사도 해야 되는데요.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오해해요. 모르는 사람은. 저 나이 젊은 사람이 맨날 같이 밥 먹으면서 인사도 안 해.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느라고. 아멘. 주님만 바라보느라고 오히려 그냥 기쁨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심각하게 주님만 바라보되 그냥 계속 한 길만 이렇게 노려보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웃으면 평안하고 긴장한 평안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적인 기쁨과 전제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해야 됩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되거든요. 내가 주인 되면 평안할 수가 없죠. 맡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감사 조건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를 한번 기록해 봐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는 나오는지 한번 불평도 한번 적어보고 감사도 한번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쭉 적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죠. 이게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고 이게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성경 3장까지 되어 있는데 하박국은 에레미야와 함께 북쪽은 이미 망했고 남쪽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 공격을 받습니다.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3번 공격을 받아요. 첫 번째 공격받았을 때 여호야김 때 그때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이 잡혀가고
두 번째는 여호야긴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때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잡혀가고, 세 번째는 마지막 이제 끝이 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이 세 번을 다 경험합니다. 하박국이. 그런데 세 번 다 경험하기 전에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 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약소 국가니까. 어차피 이제 점령할 거예요. 빼앗아가지, 사람을 또 어떻죠? 구타하지, 악독한 짓을 다 하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게 유대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도움을, 또 애굽의 도움을 청하지만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딱 1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니까 너는 이 내가 준 묵시를 기록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도, 달려가는 사람 바쁘잖아요. 분주하고 무엇이 기록된지도 잘 모르죠. 그런데도 이등표 같이 이렇게 크게 하여튼 써서 하여튼 달려가다도 그냥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너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무엇으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사는 거야. 이게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이 하박국 4번 기록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그게 4번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래도 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을, 이제 막 다가오는 전쟁을 예수께는, 아니 하박국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3장은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창자가 흔들려 버리고 뼈가 썩는데요. 그래서 뼈가 썩고 창자가 흔들리는 그런, 창자가 흔들리면 아플 거예요. 뼈가 썩는 것도 아프겠죠. 그 정도의 고통 속에 지금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전쟁에서 지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이걸 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아멘.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제적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남편이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돌아가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모님이 다 견디다 못해서 어렵다가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내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복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어떤 젊은 선교사님이 강사로 가셔가지고 우울증은 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울증이 죄라고. 말은 틀리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떻든 상황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자 선교사님. 남편은 선교지에서 참 어렵게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이 선교사님 그 힘든 가운데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선교사님들 집회에서 이 강사 쓰신 선교사님이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든가.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울증은 뭡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니까 그 당사자가 받아들인 마음이 너무 힘든 것이죠. 전한 분도 이해가 되고 받은 분도 이해가 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받은 분이 얼마나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팠을까도 이해가 되고, 전한 분은 또 전한 분대로 또 이해가 되지만, 무슨 말씀하고 싶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회복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결국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거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0편까지 읽으셨나요?
여러분 꼭 읽으세요. 시편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통 수요일에 이럴 때 성경을 많이 하셔서 차라리 안 읽은 분들이 은혜가 더 될 것 같아도 성경을 많이 안 읽다 보면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말씀하시면 더 어려울 수도 있대요. 그래서 차라리 성경을 조금 말하고 그냥 말을 많이 섞어서 그냥 이 목회자가 말을 막 하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가 다 쉽게 들을 텐데 목사님 성경을 많이 말씀하시면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 어려울 거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주여. 그럼 평생을 성경 안 읽는 걸로 생각해서 그것도 마쳐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나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었잖아요. 이 기록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7가지 복 가운데 여러분 어떻든 성경 읽어야죠. 시편 1편에 묵상하면 어때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묵상해야죠. 시편 4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주려고요? 하나님이 따라서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나보라고 두셨대요. 나보라고. 그 말씀이 생명이래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그 말씀이 영생이래요. 그 말씀이 복이래요. 그 말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시편을 여러분 여러 차례 보셨겠지만 또 40장까지 우리 숙제같이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주로 지금 40편까지는 주로 다윗 고백이거든요. 아굴도 하고 모세도 쓰고 솔로몬도 쓰고 아삽도 쓰고 이제 여러분이 같이 쓴 거예요. 시편을. 그런데 앞부분 다 거의 다윗이 쓰고 있잖아요. 현재는요. 그런데 그 40편까지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들 모든 그의 고백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너무 신기하게 누구의 고백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고백도 있고 예수님의 고백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네. 예수님이시구나. 어떻게 다윗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과 동일할까? 할렐루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불의한 자들이 잘 되든 어떠든 너희를 힘들게 해도 불평하지 말고 뭐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그들은 무엇이다? 풀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돼 있어 37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상황 때문에 너희들이 기쁨도 빼앗길 수 있고 또 너희들을 힘들게 해서 자기들이 취하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서 뭔가 취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 악인이죠.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37장에 되어 있더라고요. 읽었으니까 이 말씀 준비하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지. 아멘. 그래도 기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실패했어요. 낙담이 되고요. 우울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 속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실패하고 낙담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지금 믿는 내가 예수님 실패했어요. 나 낙담이 돼요. 우울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패하시고 예수님도 낙담하시고 예수님도 우울하단 말인가? 이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믿는 내가 우울하면 주님도 우울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내가 낙심하면 주님도 낙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내가 실패하면 주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나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고 믿는다면, 할렐루야. 예를 든다면 나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은 일하신다면,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실패하거나 낙담하거나 우울하잖아요. 주님은 실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긴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세상을 이겨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 이긴다고 말해요. 성경.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우울했던 거, 실패, 낙담, 이 모든 것, 애자, 나의 병든 애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또 한 번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 나 죽었다. 낙담하는 것도 죽었고 우울한 것도 죽었고 실패한 것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 또 일어서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 설교 말씀 듣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일어서라. 주님은 소망이요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기에 그분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